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게 가정이죠. 딱 두 곳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인데, 그래서 가정은 가장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곳이고 또 이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일단 깨트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면 복이 되고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는 게 결국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는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여전히 어김없이 사단은 틈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가정은 관계가 깨져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가 무너졌죠. 이 가정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썼던 방법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가정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관계도 단절되고 관계의 단절은 결국 불행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를 만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라는 분, 영국령 안에 있을 때에 이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출세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효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수습사관에 대해서 이제 항해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홀어머니였고 어머니를 떠나는 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부둣가에서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 조지 워싱턴이 하선을 했어요. 해서 어머니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하셔서 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단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일들을 하기 위해 다시 승선하도록 해라.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조지 워싱턴은 승선을 했고 이제 수습사관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자, 이 간단한 대화 같이 보이는데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향한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출세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향하는 마음에 효도를 다하려고 했던 모습도 아름답고요. 어머니의 이 좀 화면에 떠 있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성경 위에 자녀를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놓았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장 간단한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기도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님이십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본성인 우리의 본성을 바탕으로 삶의 많은 이 관계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버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녀들도 많고요. 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대하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도 너무나 많은 게 오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워가는 부모, 그리고 말씀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헛되다는 이 단어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내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가정,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도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3층에 살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냥 그 베란다 난간으로 밀어버렸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요. 8주 동안 치료를 했고 불구자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이 남편이 조사를 받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어머니가 원수라는 말을 했어요. 아내를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원수래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배우지 못했고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든 원인을 어머니한테 돌렸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의 원인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을 어머니한테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이 학대를 했는지. 며칠 전에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살림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분노를 어머니께 쏟아냈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밥을 주지 말라 하고 엄포를 놨어요. 근데 아내가 굶고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 시어머니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간 사이에 상을 차려줬나 봐요. 근데 들어와서 그거를 본 순간에 이제 뒤집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왜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한테 밥을 줬나 해서 그 아내를 3층에서 난간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부모 탓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생긴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허물이 많고 연약함도 많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생각과 이기심과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부모를 향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말이 탁 걸리죠. 일단 그러면 부모가 잘못된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잘못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말하지만 이 말씀의 원문은 그런 의미가 일단 아니고요. 여기에 모든 일이라는 말은 시키는 모든 일에 나쁜 일에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지 않지만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자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부모를 향한 순종의 태도를 일단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연결된 거를 잘 보시면 너가 네 마음으로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거를 보는 하나님이 너를 보며 기뻐하신다. 하늘과 일단 연결을 시켜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공경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유일하게 십계명 중에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는 땅의 복과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 공경이 땅의 복과 연결해 놓았죠. 자, 여러분 부모를 향하는 자녀의 태도가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땅과 연결된 땅의 복으로도
연결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부모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허물과 문제들이 고스란히 가정의 자녀에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인 부모를 만나면 그 부유함이 자녀에게 흘러오고, 또 못된 부모를 만나면 그 못됨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자녀에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 환경이 무시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가장 성경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늘과도 연결된 내 인생을 만들어내고 땅과도 연결된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되게 우리의 모두 안의 상처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임을 아십니까?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상담들의 사례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형성된 자녀들의 성격은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성장 과정의 부모의 양육계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이고 또 상처이고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 아픔과 상처들의 많은 부분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외국식 굴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를 향한 너의 태도는 공경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너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땅과 연결돼 너의 생명의 길며 땅의 복을 누리는 복의 자리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면서 자녀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된 모든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한 이 공경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모든 말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모습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이제 요즘에 세상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상한 이제 현상들인데 세계 인구의 0.1%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변하지 않고 지금 지켜지고 있다네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해서 북동부에 있는 8개의 사립 명문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 이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30%의 비율은 항상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적은 인구가 이 노벨상의 30%, 미국의 그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30%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경제의 부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도 유대인들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찾아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는 쉐마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게 말씀으로 계속 교육하는 것이죠. 테필린이라고 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도 하고요. 하브루타라고 해서 계속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성경적 가치를 계속 심어주면서 양육하고, 12살 때 성인식을 할 때 이미 이 아이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중요한 자유를 얻는 12살에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런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비밀이 뭘까? 유대인들의 그 IQ는 절대로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 평균 IQ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놀랍게 세상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놓여 있는 것, 이제 그거를 계속 이 학습 방법에 대해 하브루타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찾아내고 연구했는데, 그 비밀은 뇌에 있었어요. 뇌과학이 발달하고 뇌 구조를 일단 보니까 뇌는 천억 개의 뇌세포를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시냅스라고 해서 50조 정도로 이렇게 뇌세포, 천억 개 뇌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시냅스는 세포와 세포 간의 물리적 관계, 간극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서로 떨어지는 뇌를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의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50조 정도, 태어날 때 50조 정도의 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컴퓨터를 다, 이제 여러분, 핸드폰도 다 있으시니까, 슈퍼컴퓨터 한 대를 딱 놓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컴퓨터 하나로 다 들어와요. 검색이 되고 그래요. 뇌세포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태어날 때 50조 정도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교육과 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3살 때까지 1000조 이상의 시냅스를 만들어내고 3배 정도, 뭐 몇백 배 정도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 지능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에는 7, 80%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소는 더 성장하지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금방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소의 기능을 일단 발휘하는데, 인간은 20% 정도를 시냅스 연결된 상태로 태어나고 3살 때까지 3배 이상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마치 인터넷에 연결하는 정보를 어떻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아이는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하브루타를 통해서 계속 지적인 능력을 만들어내고 친밀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실래요? 그래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일단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에게 요구하는 바는, 신명기에는 말씀으로 계속 자녀를 양육하라고, 집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했던 말씀으로 계속 이 아이를 가르치라고 강조한 게 신명기의 쉐마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상하게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이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장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 방식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애착 관계는 이제 이렇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고 정이 들면서 가까워지고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부모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스트레스를 줘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성수 교육과 박사님이 쓴 보복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녀가 받은 상처로 성장하면, 자녀를 노엽게 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반드시 부모는 보복을 당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복당해요. 놀랍게도 되게 많은 부모들은 성장시킨 자녀를 통해 보복을 당합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복당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 양육할 때 부모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자기 욕망과 탐욕의 방식으로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주기 시작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할 것이죠. 화를 낼 것이죠. 그래서 속상하면 자기의 혈기와 감정을 가감없이 자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화내는 부모 밑에서 자녀는 숨죽이며 상처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합니다. 의기소침하며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직무유기거든요.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 양육의 책임은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야 되지, 자기 욕망과 탐욕의 도구를 삼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언어를 표현하는 말들을 좀 써봤는데요.
애착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 친밀함을 막는 부모의 언어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출 충동을 유발시키는 언어들을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를 밖으로,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밖으로 내몰려고 자꾸 해요. 이제 이런 말들은 당장 없어져라, 나가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해라, 너 같은 자식은 쓸데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애초에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말들은 자녀를 자꾸 내몰아요. 가출 충동을 일으켜서 자녀를, 애착 관계를 방해하면서 결국 관계 안에서 나중에 보복당하는 부모로 돼버려요. 두 번째는 약점을 들추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바보 같으냐? 너는 왜 이렇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밀어나냐? 너 같은 애를 누가 대체 데려가겠냐? 공부라도 잘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모들. 세 번째는 자신의 우울함을 자녀 앞에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녀들한테 여과 없이 표현해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든지, 네 아빠는 나는 살기도 싫다. 내가 왜 팔자도 없는 저런 남편, 저런 아내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 우울함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시 그러면 내가 너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 놓을 거야. 너 또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해요. 위협을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그게 다 자녀한테 상처가 되고요. 그게 자아상이 만들어지고요. 결국 보복당하는 부모로 가는 길이에요. 또 비교하는 언어를 쓰는 것도 위험한. 다섯 번째,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낙심시키고 상처 주는 부모는 아닐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류의 모습들로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결국 관계가 단절돼 가면서 자녀에게 결국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대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보복당하는 부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 좀 전해줘 볼게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학교에다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붙잡혔어요. 그가 했던 말은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쓸모없는 아이예요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쓸모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나 봤더니 부모한테 계속 들었어요. 뭐를 잘못할 때마다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아이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한 쓸모없는 아이. 쓸모없는 아이가 된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향하여 저는 쓸모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다 싫고 다 미워요. 학교도 싫고요. 선생님도 싫고요. 저희 부모님도 싫고요. 저희 반 아이들도 다 싫어요. 학교에 불을 지르려고 한 이유가 그거래요. 그냥 저도 죽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거 부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대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부모의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내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에서 연결을 시키십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고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세우셔야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대로 자녀를 연결해 놓으면 그 자녀는 결국 망가지죠.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대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를 대할 때 공경과 순종의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과 연결된 인생으로 가는 것이고 땅과도 연결된 하늘의 복이 많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것은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인생을 만들어내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내가 주 밖에서 부모를 만나고 주 밖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주님 안에서라는 이 부분 좀 이야기 통해서 하나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술 담배를 워낙 좋아하시고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못 받은 것이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늘 무식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고 경기를 일으킬 만큼 반응을 보여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무식함이 탄로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머리에 꽉 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배를 끝나면 바로바로 그냥 축도할 때 문을 나가서 그냥 먼저 가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될 때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뭐 이런 분노심이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도박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내 무식함이 탄로날까 봐서 대화하지 못하고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늘 혼자 외톨이처럼 생각하는 그가 그렇게 도박까지 손을 대면서 반항적이 돼서 가정도 힘들어지기도 했고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비판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목사님도 만날 때마다 권면도 했는데 또 마음은 또 착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다녀볼게요. 그러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도박하는 도벽도 끊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따라서 늘 예배를 열심히 다녔대요. 뭐 주일날도 다니고 수요기도도 나고 금요기도 나고 이게 아이가 이제 엄마 집에 혼자 있기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계속 교회를 나왔고 피아노를 배웠는데 어느 날 집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복음성가를 쳤어요. 그것도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이 아이가 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라는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빠가 집에 있다가 아이가 피아노 치는 이제 예쁜 딸이잖아요. 피아노 치는 소리에 이렇게 나와서 그 악보를 이렇게 보니까 복음성가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따라서 웅얼웅얼하면서 불렀는데 이게 그냥 가슴에 탁 붙였어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속으로 눈물이 욱하는 감정과 함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믿음 안에 서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데 이 습관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또 술을 마시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도박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그러다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해서 계속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다가 도벽도 끊게 되고 술 담배도 끊고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갔대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말씀으로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쏟아내시면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렇게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감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허물 많은 부모이고 문제 많은 부모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모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부모를 향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 공경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땅의 복으로 연결된 하늘의 복이 많은 삶의 인생과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말씀에 세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착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도록 말씀으로 계속 자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다음 주부터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은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또 여러분 자녀와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알아는 믿음의 관계, 복된 말씀 안에 세워진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복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